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니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18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1년 뒤에 이삭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그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1년이 지나서 이삭이 태어날까요? 아닙니다. 이삭의 시간은 창세기 21장에 가야 합니다. 흥미롭게도 창세기 20장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취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성경을 읽는 독자를 가장 곤혹스럽게 만드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20장 이 사건입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취한 사건. 참으로 상식의 눈으로 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봐도 당황스럽게 만드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과 동맹관계로 사이가 좋았던 헤브론의 마므레를 떠나서 아브라함은 좀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랄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권자의 칭호입니다. 즉 황제, 천황 이런 권자의 칭호처럼 아비멜렉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낯설다는 환경과 경험, 이것은 아브라함이나 그랄 왕이나 경계심을 먼저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미요. 결국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유사한 사건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의 파라오가 25년 전에 사례를 취하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겉보기에 창세기 20장은 창세기 12장의 복사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불신앙의 눈을 가지고 창세기 20장과 창세기 12장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성경이 사건은 하나뿐인데, 사건은 한 번 일어났는데 어떻게 다르게 기록되다 보니 창세기 12장에서 다른 버전이 기록되었고 창세기 20장에서는 그랄판으로 기록되었다. 사건은 하는데 버전이 두 가지이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오류 있는 기록임을 증명하는 좋은 예다. 이렇게 불신앙의 눈으로 보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려면 일단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0장은 별개의 사건, 두 개의 사건이다라는 믿음을 전제로 가져야 합니다. 창세기 20장은 분명히 이삭의 예언과 이삭의 출생 사이에 일어난 사건, 창세기 12장의 사건과 다른 사건이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해석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럼 같은 실수를 두 번 했다고 봐야 하는데 본문상 근거가 있으니 올바른 해석이죠.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차 이런 사건을 일으켰다는 것인데 기록이 두 번 되었을 뿐입니다. 똑같은 사건이 두 번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건이 각각 기록되었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 문제는 그 간격이 25년이라는 점입니다. 자, 25년 전에 그때 사라는 나이가 65세였습니다. 그때도 조금 찝찝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애굽 왕 바로가 좋아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이가 90세 된 여자를 어떻게 왕이 좋아할 수 있었을까? 이 의문만은 도저히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18장에서 아브라함 부부는 생식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스스로 인정했지 않습니까? 나이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분명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할머니 사라를 취하려고 했다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교적인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에서 아비멜렉이 할머니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려던 이유는 외교 때문이다. 즉 결혼 외교, 이 결혼 외교를 통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사라가 늙은 것을 문제 삼지 않고 결혼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하는 변명을 보면 우리가 아까 11절 읽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외교 관계라면 아브라함 자신의 안전을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고민하는 이유는 여전히 아내의 미모 때문에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기적입니다. 문맥을 따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부부는 이미 창세기 15장에서부터 친아들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있었죠. 그래서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니이다. 창세기 17장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새삼 강조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17장 18절에서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죠. 하나님은 다시 한번 18장 14절에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1년 뒤에 사라가 이삭을 낳을 것이다 라고 재차 약속하셨습니다. 100세, 90세 된 아브라함 부부가 뒤늦게 이삭을 가진 것에 대해서 마치 오늘날 50대 부부가 늦둥이를 얻은 것처럼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17장, 18장에서 아브라함 부부가 생식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태어난 기적의 출생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분명히 육체적으로 완벽한 불임 부부, 노년의 부부였는데 1년 사이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브라함 부부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아기를 가지게 했으니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처럼 부부관계도 없이 사라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인심했다는 것입니까? 터무니없는 상상이죠. 이삭은 분명히 100% 인간이니 인간적인 잉태와 출산의 과정을 거쳐야겠죠. 그럼 아브라함 부부의 몸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까? 우리가 이삭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아브라함 부부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은 다시 운동성이 넘치는 정자를 생산할 수 있는 몸이 되어야 되고, 사라는 건강한 난자를 배란할 수 있는 몸으로 돌아가야 하고, 더군다나 사라는 1년간 임신과 출산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기적이 이것 말고 어떤 방법으로 이삭을 태어나게 한다는 말입니까? 짧게 말하자면 회춘의 기적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젊어진다는 소위 회춘에 대해 조금 저급하고 이교적인 미신적인 것이라는 선입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100세, 90세 된 부부를 향하여서 1년 뒤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장담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 부부에게 허락하실 기적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도대체 회춘 말고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이 오히려 올바른 믿음의 해석이고 합리적인 해석이고 심지어 과학적인 해석이지 않습니까? 고대의 유대 랍비들과 교부들은 회춘의 기적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학자들은 회춘했단 말인가?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회춘은 저급한 것이라는 이런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으니까 오늘날 학자들 중에 회춘했다, 딱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는 경우가 없어요. 회춘했단 말인가? 물음표 딱 찍어놓고 은근슬쩍 넘어가요. 저는 회춘의 기적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1년 후 이삭 출생을 약속하신 18장과 이삭이 태어난 21장 사이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회춘의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믿음의 눈을 가진다면 20장 사건이 제대로 이해가 되죠.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 아비멜렉이 사라와 결혼하려고 한 사건은 사라가 회춘했기에 가능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할머니 사라를 아내 삼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회춘을 내서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몸이 된 사라, 즉 25년 전의 사라를 보고 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파라오가 사라를 부궁으로 삼으려 했던 그 이유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춘했다고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 이 사건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안타까운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발견되는 연약한 모습, 그건 창세기 12장의 애굽에서 사라를 누이라고 했던 그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12장에서는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사실이 오늘 본문에 있었죠. 20장 11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라.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무엇입니까? 13절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온 이후 아브라함은 낯선 종족이 사는 곳에 들어갈 때마다 이거 좀 위험하다,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라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하기로 했던 겁니다. 이 일이 계속적이었다는 겁니다. 이복 동생이었던 것도 사실이고 자기 아내인 것도 사실인데 아내인 것은 감추고 이복 동생인 것을만 밝힌 것, 이것은 분명히 신앙적이지 못한 모습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린 모습이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방인으로서 낯선 땅에서 생기는 생존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미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하고 다녔고 애굽에 들어갈 때 사라를 누이라고 말했던 것이며 애굽에서 나왔어도 사라를 누이라고 계속 말하고 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지금까지 강해오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강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과도 이별할 수 있었고 창세기 14장에서는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도 싸울 수 있는 그런 담력을 가졌다라고 우리는 해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라를 누이로 소개하는 일이 계속되었을까요? 이것도 곤란한 문제예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다면, 믿음이 성장했으면 이제 그런 일은 없어져야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런 연약한 모습이 습관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습관인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이미 시작된 습관이었고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을 나온 이후에도 지속된 습관이었던 겁니다. 아마 사라가 더 늙어가면서 이제 치근덕거리는 왕들도 줄어들었을 텐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사라가 다시 젊어지면서 아브라함의 버릇도 되살아난 것입니다. 낯선 땅 그랄로 옮겼는데 잘 모르니까 경계심이 생겼겠죠. 그래서 다시 20장에서 아브라함은 예전의 습관대로 익숙하게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했던 겁니다.